그래, 틀기도 하고. 대전원이 좀 맞아. 오늘은 성경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10년 좀 넘게 썼는데 이제 좀 껍데기도 벗겨지고 낡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샀거든요. 샀는데 이건 한글판 계획인데 이거는 개역 개정인가 뭐 그런 성경이야. 근데 조금 단어가 조금 달라. 근데 그걸 비춰봐도 오늘부터 오늘 처음부터 그래 사놓고 보니까 조금 달라. 그래서 야 이걸 써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게 몇 주 고민했어. 그래 가다가 큰 내용이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단어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왜곡되지는 않겠다 싶으니까 이 성경을 그냥 오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서부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힘으로 하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느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각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버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방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들심직하게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들이시면 받으심직하게 사람을 만드는 일을 제사장이 한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알아들어지고 믿어져야지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있지.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냐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장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심령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해서 그것이 사람들 마음에 알아들어지고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 뭔가 어떤 형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것은 구약의 완성이에요. 구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조합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죠. 콩 심은 데는 그 밭에 다른 것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씨의 약속이기 때문에 콩씨 안에는 콩떡잎이 피고 콩나무가 나오고 콩향기가 나오고 마침내 콩이란 열매를 낼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콩을 심고 된장을 담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건 생명의 약속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냥 그 콩이라고 하는 그 씨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생명의 약속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콩을 심으면
콩잎이 나고 콩나무가 자라고 콩알을 수확할 수 있다 하는 그 콩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구약에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태어난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콩 심었으면 콩나무가 자라서 콩을 낼 것이라는 그 믿음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수강에서 나온 이 여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리스도라 하는 일이 하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모든 자초지종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기 때문에 늘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지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들을 밝게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와 얘기하는 내가 곧 그다. 수천 년 동안 너희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던 그 메시아는 바로 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가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들의 소망이었거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찬란하게 저 하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무지갯빛 막 빛이 임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게 뭔가가 우주선에서 우주선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올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또각또각 예루살렘에 오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야. 네가 그리스도냐 이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와 실제 그리스도가 굉장히 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가 오실 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을 다 알아듣게끔 나에게 이해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이거야.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무슨 UFO를 타고 오는 것처럼 막 번쩍번쩍 하면서 올 줄 알았는데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걸음으로 와서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은 이렇게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내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리니 그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 돼서 왔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야. 사람으로. 막 자기들이 생각하는 막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막 백마 타고 오는 왕자처럼 팍 올 줄 알았는데 꽃같은 나귀의 몸을 입고 나귀라는 건 육신이야. 육신. 정욕적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결정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해줬구나. 그러니까 평범한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강림하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오늘날도 예수가 재림한다.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수천 수만의 성도들을 이끌고 확 하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누가 생각하겠냐.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구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신약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의 육신이 되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이것이 신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근데 이 복음의 광채는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진리 말씀의 진리는 이미 네 안에 있고 너도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이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있지만 그걸 못 보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구약에 약속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구약. 신약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신약이에요. 근데 로마서 4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번 달 해보십시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어줌과 살아나심이 두 방향이 있단 말이야. 하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한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연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진 제물로 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땅의 소산 인간의 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어떠한 정직함과 어떤 희생과 그 어떤 것을 가져가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만 받냐면 양의 첫 새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으신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다 읽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많은 말이 필요 없었겠지. 근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그분이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단 말이야. 의롭다. 일단 의롭다. 의롭다라는 건 뭐냐면 아벨이 함께 드린 제물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그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이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 이 두 개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아벨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그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죠. 살아나다. 살아나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부활해야 되느냐 말이야. 예수는 다른 데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마음 안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 그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실상으로 만나줘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 예수 부활하심이 네 마음 안에서 실상으로 만져지지 않는다면 너는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넌 버리는 자다. 예수는 어디에 부활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활하심은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자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가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 후로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라 실상.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뭐냐면 그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부활했는가? 내 마음 안에서 부활해야지. 그게 죽으심과 부활이 짝이 딱 맞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나는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지 않냐면 전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이걸 알아듣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걸 알겠습니까? 해보니까 그런 거야.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 안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내 영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자, 그래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이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이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이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즉히 단순한 진리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요. 그 콩씨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을 심으면 어떤 약속이 들어있냐면 요걸 심은 곳에는 콩이 올라온다. 그리고 콩나무가 생긴다. 그리고 콩을 달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콩을 심을 때에 본 알갱이처럼 그 알갱이가 꽃 같은 알갱이가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는 것은 마땅한 사실이죠. 예수처럼 돼야 되겠다고 해서 예수처럼 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안에 예수의 영,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씨 안에 콩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의 형상,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그 씨를 말씀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죠? 말씀씨. 말씀씨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어나고 자라고 마침내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의 사람으로 맞춰질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나는 콩씨에서 나와 콩나무가 되었고 콩잎을 피우고 콩꽃을 피우고 콩열매를 맺다가 마지막은 뭐가 되냐? 바로 그 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는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콩 이파리도 나오고 콩 나무도 되고 콩이 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 결국은 콩이 된다 이거야. 콩이 된다 이거야.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된단 말이야.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도입니다. 도. 여러분 다 읽고 도. 이게 참 사람의 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안에는 도가 들어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옆에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 안에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약속이. 달의 궤도를 따라 한 달에 30일이 되고 태양의 궤도를 따라 1년에 365일이 되고 소나무 씨에는 그 씨에서 나와 솔잎을 피우고 소나무가 됐다가 솔방울을 달아서 열매가 된다 할 이상 모든 만물 안에는 생명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도라고 해요. 도. 모든 것은 모든 것의 그것이 그거에 한한 도대로 말씀의 섭리대로 그렇게 변하고 자라고 살아가다가 그 나왔던 자리 뭐냐면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되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도를 벗어나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한 일생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그렇게 하듯이 별도 달도 꽃도 나무도 잠자리도 매미도 다 그 하나에서 나와서 나타난 바 됨을 살다가 다시 그 나왔던 곳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를 벗고 아버지께 돌아가 보면 우리가 보던 태양도 달도
나무도 꽃도 나비도 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은 나왔던 것으로 돌아갔다는 것뿐이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콩을 한 가마니를 수확했단 말이에요. 그 한 가마니 속에 콩 하나를 땅에 심어봤더니 그 콩 안에 들어있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콩 떡잎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리고 콩나무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리고 콩 냄새가 나더라 이거야. 그리고 콩들이 달리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한 가마니 속에 한 알이 그렇게 콩나무가 되고 콩을 다시 달린다고 한다면 나머지 한 가마니 속에 있는 콩들도 다 그와 같을 줄 알아야지. 사람 되신 예수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너희들도 다 그렇게 될 줄 알아야지. 한 가마니 속에 있는 콩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다면 그 나머지 콩들도 다 그렇게 될 줄 알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첫 열매가 돼서 부활했다면 너희도 당연히 그렇게 될 줄을 알아야지. 그걸 어떻게 못 믿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되려고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 기독교인들이 다 말하는 그것이 진짜 실상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실상이 돼야지 믿음이지.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이 실상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내 안에 그가 부활한 걸 내가 실상으로 만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왜?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단 말이야.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장 먼저 된 첫 열매, 예수라 예수. 양의 첫 새끼와 첫 새끼를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런 단계로 기름. 성령이 예수가 내 마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다 이거야. 그 증거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야 그게 믿음이지. 처음은 듣고 그런가 저런가 하다가 이제 그 들은 말씀이 실상이 되려고 하면 내 마음 안에서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안에서 그가 부활한 것을 만지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그가 어디에서 온 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순전한 인자는 나다나엘에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어째 나를 아십니까?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워하니까 그러나 이후에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인자, 순수한 사람의 아들이면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사람이라면 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순수한 사람으로 그냥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깨달음 천사들이 사람 안에 내리락하기도 하고 오르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통되고 있는 사람. 하늘의 영적 세계가 사람 안에 내리기도 하고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이번 따라입시오. 인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다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어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합디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았나요? 그건 혈육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것을 알게 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죽었어도 다시 영으로 부활해야지 사람이지. 그래야 인자지. 요한복음 3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 사람은 반드시 한번 다 들려진단 말이야.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진다 이 말이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사망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한번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러나 죽음으로 첫 것을 패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둘째 것이 시작됐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되 영으로는 다시 살심을 입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살아날 때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하는 것처럼 콩에서 나와서 콩잎을 피우고 콩의 삶을 살다가 다시 콩이 되는 것이다 이거야. 다시 콩이 되는 것이다. 지극히 쉽고 지극히 당연한 것들 안에 지극히 오묘하고 어마어마한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콩에서 나와서 싹을 틔웠기 때문에 이제 그 콩이 다 익으면 다시 콩이 있는 콩가마니 안으로 돌아가지요. 그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아버지에게 돌아가 보면 다 콩들이 영이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하는 그 하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다 돌아가 보면 이 땅에 왔다가 콩이 돼서 돌아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우리의 앞선 선지들과 함께 다 같이 그 안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이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알물 전달해주는 천사들이 사람 안에 내리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 실제로 이것이 내가 사는 삶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고 알겠습니까? 하늘의 사자들이 밤에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내 안으로 내리락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도 내 속에 있는 천사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준 것이 아니냐. 무엇이? 천사가.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사정도 알게 해야 되고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신망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천사로 말미암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다시 가겠습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지상이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야. 복음의 제사장.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거를 듣게 되길 원하고 기왕에 이 복음이 마음에 임한 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길은 오직 복음이 알아들어지고 복음으로 연합되지고 복음을 믿을 때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한 몸이 되려고. 한 몸이 되려고. 한 사랑 안에 한 사랑이 되려고.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일루리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차곡차곡 들려져서 이 말씀이 너 자신, 너 존재가 돼야지 우리는 한 존재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길은 이 말씀이 임하는 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들이 알아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배당을 짓자는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의 몸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전하는 로마서 15장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전하는 것 같지만
로마서 15장을 자세히 알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꼭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한 몸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로마서 1장 시작부터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이 말이야.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마.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너에게 알게 하마. 무엇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에게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공까지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주어서 고르게 한다 이런 뜻인데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하려고 한다. 근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비밀이라고. 한 몸을 이루는 이치라고. 이치. 에베소 4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에베소 4장 5절4장 5절 사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우주의 모든 만유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 하나에서 나와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은 무슨 생태계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의 마음의 씨가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서로 연결해서 우리들이 다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장) 28절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것이 도입니다. 도.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 무엇의 이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의 도란 말이에요. 도. 한 가마니 이 안에 콩이 잔뜩 있는데 그 한 가마니 안에 있는 콩이 하나 나와서 심었으면 콩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이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선진들과 함께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도입니다. 도. 인자의 도. 우리 아까 137장 불렀습니까? 네, 한번 이걸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자, 피아노 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이루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그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예, 마쳤습니다.